오늘은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내인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도 내주시지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줬더니 이것저것 가지고서 오히려 바람을 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뺏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뺏을 수밖에 없었냐? 너 내 부인 아니니까 너 나랑 이혼해 이러면서 뺏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갖고 있으면 자꾸 바람 피니까 그걸 뺏어요. 또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있으면 더 깊은 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혼했으니까 그냥 너 벌 받으라고 그 뺏으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뺏으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 뺏었을 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래요. 내가 옛날이 좋았지. 내가 처음이 좋았지. 내가 내 원래 남편이었던 하나님과 같이 살았을 때가 더 좋았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꼭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이걸 다 주세요. 내 재산을 나한테 다 달라고. 그래서 물려받을 몫을 미리 줍니다. 그 갔더니 다 잃고 난 다음에 먹을 것도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혐오하는 짐승인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근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저 조롱과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돼버렸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그때서야 한다는 말이죠. 똑같았어요. 오늘 말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결국 뺏게 만드는 거죠.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14절 15절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으러 가신다. 그런 바람핀 아내, 그런 답답한 아내, 인생이 갈 때까지 간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그때서 하나님이 찾으러 가신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를 전혀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찾아오셔갖고 거기서 다시 그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이전보다 더한, 이전과 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대해줄 거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 최선으로 다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바로 어제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게 하실지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입이 벌어질 만한 그런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순애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바알이라고 그 입에서 그 음란한 이름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나의 바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 이름조차 생각도 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입으로 부를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이름으로 부를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생각나고 하나님만 부를 수 있게끔 그를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고요. 18절에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어주신대요. 어떤 언약을 맺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건들게 만들, 이 벌레조차 모기조차 파리조차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찮게 한 거나 못 건들게 만드는, 그 어떤 들짐승도 물어뜯지 못하게 해요. 또 활과 칼도 끊어버린대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백성도 이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를 못 건들게, 야 너는 바람피는 이혼당한 마땅한 여자야, 손가락질도 못하게 막아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아무도 그를 못 건들게 만들어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자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바로 그 날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은 끝났어. 전에는 좋았었는데, 내 하나님, 내 남편이 살았을 땐 좋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뭘 하냐? 바로 그날에 뭘 하냐? 19절 20절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시 결혼식을 하신대요. 이 결혼한다는 말이 이 강조형 PL 동사거든요. 강조하는 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내가 그때 네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그때가 좋았는데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루,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할 건데 바로 그때 내가 너랑 다시 결혼을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결혼할 거야. 내가 꼭 결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결혼한대요? 바람핀 그 안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바람피고 무지막지하게 어리석게 하고 무지막지하게 죄를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다시 또 하나님이 새로 장가를 가신다요.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꼭 그때 너랑 다시 결혼할 거야 라고 일방적이고 순애보적인 그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3번이나 적혀 있어요. 아라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강조형인데 내가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 3번이나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결심과 그런 뜻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너랑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나오는 공의는 미슈파트, 그 다음에 정의는 째다카, 은총은 키세드, 긍휼은 라캄, 진실함은 에메드.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장가들 거야. 꼭 장가들 거야. 다시 장가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사실 없는데,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아무도 못 건들게 하고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서 그의 신랑으로서 살 것을, 그리고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나는 그렇게 너랑 영원히 살 거라고. 나는 그렇게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너를 아무도 못 건들게 할 거라고.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안 읽고 제 성경으로 읽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우리가 인생이 종쳤다고 생각하는 그날, 내게 다 하나님께 뺏긴 날, 하나님이 징벌하신 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옛날이 좋았지, 내가 하나님께 내 남편한테 돌아가야지 하러 바로 그때 다시 찾아와서 이런 일들을 베푸시면서 또 그날에 하나님이 뭘 하냐? 하늘에 증거한대요. 이 응답한다는 말이 안 하라는 말인데 대답하다, 응답하다, 또 증거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문맥하고 뭐가 어울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증거할 거래. 뭘 증거하겠어요? 내가 바람폈지만 나는 그 아내를 바람핀 여자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장가들었어.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것을 하늘에다 공포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이 하늘에다 증거해버리면요, 하늘은 땅에다가 그것을 전파한대요. 그걸 또 증거한대요. 하늘은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장가했음을,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을 하늘은 땅에다 또 증거하고, 땅은 어디다 증거해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다가 다 증거한대. 또 그것들은 어디다 증거하냐? 이스라엘에 증거한대.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딴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도 증거한대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게, 내가 사랑받는 잘하는 것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고 다 증거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장가갔어, 내 원래 아내하고 또 장가갔어, 이걸 공포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자기의 사랑 안에 심고 자기 아내로 심고, 그러면 이 아내가 화초 같은 거잖아요. 늘 가꾸고 늘 꾸미고 늘 사랑해야 이 아내가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화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어버리신대.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겨서 라캄, 자궁이라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랑하시고 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여보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아내, 내 부인,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에게, 이 바람폈던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는다고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버리세요.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고 결국 돌이키게 하시고 매를 쳐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실 때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만큼의
슬픔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모든 것도 다 없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전폭적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죠. 예수님이 했던 게 바로 그 일인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도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극진한 사랑으로 나로 다시 결혼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마음으로, 그 놀라운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먼저 내게 찾아와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깨닫고 듣게 해달라고, 이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말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건강케 하시고, 그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오늘 하루 누리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